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좌우에 앞뒤에 대각선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평안하시지요. 감사합니다. 고사님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지금 믿음과 구원에 대해서 지금 세 번째 시간 가지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지금 무슨 얘기하느냐? 제가 갖고 있었던 고민들 우리가 지금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하고 있는지는 지금 아셔야 되겠죠? 여러분, 제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헷갈렸던 게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거 이제 제가 좀 나눌 겁니다. 아마 많이 공감이 되실 분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전에 이게 세상이 계속 잘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그죠? 제가 물론 저희 자녀들을 제일 다 사랑하지만 우리 막내딸이 저한테 이거 기도문 좀 써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이제 농담하는 겁니다. 예. 그래가지고 기도문을 이렇게 해가지고 야, 기도문 가지러 와 그러니까 우리 막내딸이 카톡으로 답장이 왔습니다. 아빠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눈으로 보여?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문자만 보내달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인다 그러더라고요. 예, 세상이 달라졌는데 저는 종이로 출력해가지고 줄 생각이었거든요. 예, 이제는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 왜 목사님은 이렇게 바인더 들고 다니나, 종에다 다 적나. 예, 아마 저는 근데 이 아날로그가 좋아요. 그래서 계속 이거 이렇게 쓸 것 같은데, 여러분, 이 디지털이나 아날로그나 추구하는 방향이나 그 속성이 다른 거 아시나요? 그러니까 디지털은 디지털의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아날로그는 또 아날로그의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데,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생각을 하실 땐 사람은 디지털입니까? 아날로그입니까? 우리가 지금 편해졌잖아요. 대화하는 것도 보면 카톡으로 이렇게 보내잖아요. 그렇죠? 카톡을 보면 뭐 누가 위인지 누가 아래인지 이런 구분이 이제 없어졌잖아요. 예. 카톡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가 힘들어요? 대화하는 게 힘들죠. 그렇지 않으세요? 예. 근데 우리 공동체라는 것은 누구의 모임입니까? 사람의 모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재밌는 시험을 한번 해볼까 싶습니다. 이게 될라나? 모르겠네. 챗 GPT입니다. 믿음에 대해서 소개해줘. 다른 사람이나 상황에 대해 확신이나 신뢰를 가지는 것을 말해. 다른 사람들과의 소통이나 협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 얘는 어디서 얘기하는 걸까? 이게 사운드인데 소리가 너무 작네.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 번만 소개해줘. 믿음은 상대방이나 상황에 대해 확신이나 신뢰를 가지는 것이야. 여기다. 서로를 이해하고 지지할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가치 중 하나야. 다른 주제로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 너 반말하지 마. 알겠어, 대성해. 뭐라고? 믿음은 다른 사람이나 상황에 대해 확신이나 신뢰를 가지는 것입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지지할 수 있는 소중한 가치입니다. 오케이, 땡큐.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설교를 GPT한테 물어볼까요? 그래서 설교를 마무리하면 어떻겠습니까? 안 됩니까? 예. 여러분, 이게 뭐 물어서, 물론 얘는 반말을 해서 기분은 나쁘지만 어차피 영어는 반말 기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 제가 볼 때 아날로그거든요. 그렇죠? 우리 공동체가 지속되는 것은 이 디지털이 줄 수 있는 것에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 말이 이해가 되죠? 예. 여러분, 우리는 여기엔 지금 영혼이 함께 있는 공동체라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다면은 목자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공동체 구성원들이 서로가 서로를 생각할 때 영혼이라는 관점을 잊으면은 우린 뭔가 이 접촉하는 방법이 적절치 않은 거죠. 그때부터 뭐가 되는 겁니까? 관리가 되는 겁니다. 관리는 뭐죠? 이제 머릿수를 세는 거죠. 그럼 뭐가 되는 거죠? 이제 이게 시스템이나 뭐 이런 쪽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이 영혼을 관리할 수 있을까요? 안 되겠죠. 그렇죠? 이런 게 우리 공동체가 갖고 있는 어떤 하나의 특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우리가 좀 생각할 게 많아지는 시대입니다. 지금 이 부를 축적하는 방법들도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겠지만 저도 나름대로 이쪽 방면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하고 가르치고 했었으니까 이제는 이 돈을 버는 이 소위 말하는 이 파이프라인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시대가 됐어요. 옳다 그르다의 문제를 떠난 것들도 되게 많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예수를 이제 제대로 믿으려면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시대입니다. 자, 이건 뭐 이렇게 그냥 인트로로 한번 드리면서 입을 풀고, 제가 이 믿음과 구원에 대해서 어떤 좀 고민이 있었냐 하면 이 사도 바울의 개념입니다. 구원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 구원이라는 것은 칭의와 성화를 이 두 가지를 다 표현하는 게 구원이라는 겁니다. 칭의는 뭐죠? 그는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게 칭의잖아요. 그렇죠? 누구 편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런데 이 칭의,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떤 좀 이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 있냐 하면, 구원받았다 그러면 우리는 느낌상 어디에 가 있냐면 결론에 가 있는 게 많습니다. 그죠? 구원은 실제로 이 현상에서 현재에 일어나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았다 그러면 현재를 건너뛰고 결론에 가 있는 게 있어요. 우리 제일 마지막에 불렀던 찬양, 제가 깜짝 놀랐어요. 가사가 너무 영적인데 마지막 가사가 조금 아쉽습니다. 나의 삶은 이전과 다르리. 이게 지금 칭의된 겁니다. 이해되세요?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 여러분의 삶은 이전과 다른 겁니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이제 찬양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찬양이 이게 이중적 해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찬양한다 그러면 여러분, 만일에 내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찬양으로 인식한다면 그거는 오케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찬양에 대한 인식은 어떤 겁니까? 노랫말이라든가 혹은 승리했을 때의 기쁜 노래라든가, 그러니까 현실을 건너뛴 것의 어떤 찬양이라면 이거는 조금 해석이 필요한 요소가 생기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면 현실을 건너뛴 어떤 것들이 되게 많다. 이게 제가 갖고 있었던 고민이었던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고 얘기했잖아요, 분명히. 예수 믿고 제가 중2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예수 믿은 줄 알았죠. 그리고 이제 23살 때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 해서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이게 뭐 이렇게 예수 믿으니까 요구하는 게 뭐 이렇게 많아요, 이게.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닌가? 여러분들은 없어요? 예배 한 번 드리면 끝날 줄 알았더니만 뭘 계속 예배. 이게 지금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 아닙니까? 11시에 부서 예배가 다 드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이제 아마 장로님이나 제 세대는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루에 예배를 막 기본적으로 한 4번 드려야 되거든요. 막 예배 엄청 많이 드리거든요. 부서 예배 드려야 되고 대예배 드려야 되고 밥 먹고 소화도 안 되는데 오후 예배 드려야 되고 막 해서 또 뭐 찬양팀 연습해야 되고, 교회 가면 나는 안식이 없었어요. 진짜 이게 분명히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려야 되는데 왜 이렇게 바빠? 근데 이게 희한한 게 교회는 크고 작고를 떠나가지고 비슷한 게 있어요. 신앙생활이 마치 요 30대 중반에 끝나는 것 같아요. 요때까지 바쁘다가 갑자기 한 이 30, 40대 넘어 40대 넘어 50대 이때는 갑자기 교회에서 활동이 없어져요. 그러면서 그 선배들이 우리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할 때 열심히 해. 네 때가 좋은 때야. 하고 싶어도 못해.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게 고민이었어요. 나는 이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해서 그게 끝난 줄 알았는데 끝이 아니라 뭐 이렇게 요구하는 게 너무 많은가, 이런 고민들을 했었죠. 여기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분들이. 그러기에는 우린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그런 고민이 있었대요. 그럼 이게 뭐가 빠진 겁니까, 여러분?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믿음, 그러니까 칭의와 함께 동시에 뭐가 같이 가야 되냐? 성화라는 개념이 같이 가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해 됨과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가 됨과 동시에 우리에게는 이제는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 성화의 삶이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이 성화의 삶은 내가 구원 못 받았다 뭐 이런 문제가 아닌 거죠. 예수 믿고 난 이후에, 그리고 이제 우리의 삶의 소위 말하면 수준이나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가 바로 이제 성화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를 이제 헷갈리게 하는 말씀이 있는데, 제가 이제 웬만하면 본문을 안 띄우려고 하거든요. 이제 성경책을 가지고 오십시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신구약을 못 외우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몇 분 계시더라고요. 이게 창세기, 출애굽기, 이게 신약인지 구약인지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성경책을 이제부터 같이 찾으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가 설교 좀 줄이면 되잖아요. 같이 찾고 같이 읽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따 본문 보더라도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그죠? 이게 뭘까요? 이거는 우리의 수준이 테스팅되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와라. 그리고 와서 뭐 하라고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멍에를 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멍에를 져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보면 이 멍에를 지지 않는 경우들이 꽤 많죠.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오케이, 이제 최소한 구원은 끝났으니까 그 다음 활동, 그 다음 영역으로는 우리가 안 넘어가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다는 거예요. 멍에를 지지 않는다는 건 뭡니까? 성화가 없다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게 없다는 거예요. 목사님, 성화가 뭡니까? 이따가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따 설명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 그러면 성화가 없다는 건 뭐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거부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거부한 적 없는데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활동에 길들여져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활동이라는 것은요, 그게 필요 없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뭐 우리가 그런 거 배웠잖아요. 뭐 필요 조건, 충분 조건 이런 거 배웠지 않습니까? 활동이라는 것은 필요 없는 건 아닌데 한 가지 약점이 있어요. 활동을 하다 보면 나의 상태와 수준을 생각하지 못하는 경향이 생깁니다. 여기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다가 언제 내 수준이 드러나냐? 내가 이제 고통스러운 상황에 들어갔을 때, 그때 나도 모르게 내 수준이 당금질에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묻죠. 그런 적 없는데요. 여러분, 그리고 또 그럼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쏘으면 안 되는 게, 옆에 분들 한번 뭐 살펴볼 필요도 있겠지만, 그런데 머릿속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실제로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은 그나마 숨 쉴 만한 분들이 앉아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예?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는 사람들은, 현실의 문제 때문에 힘든 사람들은 남 눈이 무서워서도 예배 못 나오는 경우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뭐 열에 한 6명, 7명 정도는 열심히 활동하다가 갑자기 자기가 원했던 결과치가 안 나올 때 이 자기 자신의 레벨이 점검이 되는 거죠. 그 점검이 뭡니까? 믿음의 자리를 떠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테스팅 하시는 것은 실은 우리가 그 레벨이 확인이 돼서 거기에서 이제 한 발 한 발 더 나가는 거 아닙니까? 여기 우리 대전에도 그런 학원들이 많잖아요. 좋은 학원 가면, 여기 학원 선생님들도 계신데, 좋은 학원 가면 수준 안 된 애들 안 받잖아요. 그래서 못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학원 들어가는데 내가 돈 내고 들어가겠다는데도 안 받아주잖아요. 그럼 뭐예요? 야, 너 여기 와서 너 못 버틴다. 이게 뭐예요? 이게 테스팅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테스트 받는 거 아닙니까? 그 테스트는 뭐예요? 네 수준이 어디다, 네가 어디 갈 수 있다, 이거잖아요. 그죠? 실제로 우리에게 테스트라는 것은 이거는 유용한 겁니다. 그런데 활동에 치우쳐 있는 신앙인들은 테스트 받는 순간에 들어갔을 때 그 자리를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저에게는 좀 고민이었던 거죠. 또 하나 제가 또 헷갈리고 고민스러웠던 게 뭐냐, 이게 중생했을 때, 거듭났을 때 우리가 보통 죄 씻음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죄 씻음 받은 게 뭐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죄 씻음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가장 우리가 좀 필수적으로 알아야 될 건 뭐냐, 죄에 대한 기억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죄 씻음 받았다 해가지고 내가 지었던 죄에 대한 기억, 나의 아픔들 뭐 이런 것들이 사라지는 게 아닌 거예요. 여기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까 어떤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되죠? 그 상황에 직면하거나 그 아픔에 직면하게 될 때, 아, 내 죄가 온전하게 사함받지 못했구나 라는 착각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5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나, 곧 나는 여호와죠, 나를 위하여. 여러분 이게 목적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심은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시는 것인데,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없앤다는 거예요.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제가 이사야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서 43장 25절입니다. 예, 성경 있으신 분들은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서 43장 25절. 이게 앱 있는 분들도 앱 찾으시고, 웬만하면 이제 우리가 성경책을 갖고 다니면서 밑줄을 끕시다. 그리고 성경을 아주 지저분하게 사용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43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어떻게 한다고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44장 22절로 가보시겠습니까?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죄가 하나님이 허물을 잊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뭐 하라고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우리는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이게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돌아가는 것이고, 죄의 문제, 우리 머릿속에 기억이 있고 없고 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제가 뭐 대구를 떠난 지, 고향이 대구지만 대구를 떠난 지 지금 벌써 거의 한 30년 돼 가는데, 대구에 제가 태어났던 고향길을 가면 거기가 이제 이렇게 개발이 막 되어 있잖아요. 개발이 되어 있는데 이 골목을 지나가면 뭐 담들이, 옛날에 되게 높았던 담들이 이게 다 낮아져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기억들도 있죠? 그런데 골목길에 발을 탁 디디면 어떤 현상이 있습니까? 영화 같은 장면이 일어나잖아요. 저기서 내 친구 이름 뭐지? 수철이가 이렇게 뛰어다니고 막, 그죠? 쟤는 중국집 아들이었는데 걔가 이제 골목 끝에 있는 중국집이 막 생각이 나고, 그 건너편 옆집에 있던 공업사에 살던 내 친구, 이게 이름 얘기 되나 모르겠네요. 원우, 그렇죠? 얘는 그 뭐지? 별로 나오고, 아 좋은 친구인데 안녕? 예, 좋은 친구고 같이 장기 뜨고 뭐 이런 거. 여러분 그 상황에 가면 떠오르죠. 이해되십니까? 이게 죄의 문제도, 이게 우리가 좀 헷갈리는 게 뭐냐 하면, 아 이게 내가 죄 씻음 받았다라고 했는데 내 기억이 왜 안 사라지지 하고는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복음은 이 죄를 지워버리는 게 아니라 이 기억을, 다시, 복음이라는 것은 이 기억을 지워버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기억을 치유하는 겁니다. 우리 죄의 문제가 씻음 받았다라는 것은 그때의 그 아픔과 그 상처와 그것이 치유되는 것이지, 내 기억이 여기서 갑자기 이걸 떼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우리가 어떻게 죄를 인식하고 있었냐? 죄를 마치 물건처럼, 사물처럼 인식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죄 씻음 받았다고 하면 그 죄를 떼서 버리는 거예요. 그죠? 이게 물건처럼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라 죄라는 것은 관계적인 겁니다. 여기에 대한 이해가 필요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죄라는 것은 제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해되는 겁니다. 화해되는 것은 뭡니까, 그러면? 화해된다라는 것은 뭐 이따가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회복되는 겁니다. 화해라는 것은 회복되는 거죠. 대화가 가능하고, 그죠? 관계가 회복되는 것, 그게 이제 이 죄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또 제가 갔던 고민이 그건 겁니다. 죄 씻음 받았는데 왜 나는 또 죄를 짓는가? 이 고민이 생기지 않습니까? 왜 반복되는가?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될 것은 내 편에서의, 자기 편에서의 죄가 기억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우리의 죄를 씻으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편에서는 죄가 치유되어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그럼 이 죄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이 아니라 어떻게 대해야 되냐 하면 의도적으로 짓는 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의도적인 죄라는 건 뭡니까? 분명히 우리는 내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알고 있는 죄들이 있다. 그런데 그 죄를 의도적으로 혹은 심하게, 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면서 뒤편에 두면서 반복하는 죄들이 있는 거죠. 근데 이거를 우리가 그냥 단순히 내가 의도적으로 죄를 지었다 혹은 좀 덜 의도적으로 죄를 지었다 이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대하거나 그렇게 사는 것 자체가 나의 생명을 온전하게 돌보지 못하는 거라는 행동이라는 걸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따가 제가 한 번 더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제가 또 헷갈렸던 게 있는 거죠.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뭐 하라고요? 나를 따르라 이렇게 표현을 하셨거든요. 그럼 이게 이 십자가라는 것을 생각할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건 뭐냐? 십자가는 자기 부인인 거죠. 자기 부인, deny,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거는 이거는 회개하고는 다른 문제인 겁니다. 나를 부인하는 것은. 그럼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뭡니까? 그거는 메모해 놓으세요. 이건 맨날 헷갈립니다. 견뎌내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견뎌내는 게 뭐죠? 견뎌내는 것이 바로 순종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현상적으로는. 그 순종은 뭡니까? 치욕을 참아내는 게 순종인 겁니다. 근데 그 샘플을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27장 40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 무리에게 뭘 당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치욕을 당하셨죠. 어떻게 치욕을 당했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봐라. 여러분, 이게 별게 아닌 것 같죠? 근데 이게 별 거거든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못 내려오겠습니까? 내려올 수 있지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이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치욕을 당하시면서 순종하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원리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의 개념 속에서는 내가 견뎌내야 되는구나, 내가 여기에서 순종해야 되는구나, 이런 게 있는데 거기에서 또 이 순종하고 견뎌내고, 이걸 제가 아까 회개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십자가 앞에 생각을 하면 회개를 먼저 생각하는데 이 회개에서도 또 헷갈리는 게 하나가 있죠. 우리가 회개를 할 때 왜 회개를 하십니까? 의도는 다양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회개를 할 때 수위의 차이는 있지만 회개를 할 때 보상 심리가 있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가 기도하는 현상과 비슷합니다. 기도했을 때, 내가 회개했을 때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어떠한 결과를 기대하지 않느냐. 만일에 그런 결과를 기대하면서 회개하거나 순종을 했다면 그것은 이 십자가 상에서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는 거하고는 이건 또 이제 거리가 멀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신명기 31장에 보면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경고하는 내용이 신명기 31장에 나옵니다. 근데 신명기 31장의 내용에 보면 뭐가 예언이 되어 있냐면 너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 땅에 들어가면 우상 숭배할 거고, 또 거기에 또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배가 부르면은 너희들은 나를 버릴 것이고, 이런 내용들이 신명기 31장에 예언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뭐겠습니까? 아직 이스라엘은 신명기 그를 받을 때에 요단을 건너지 않았어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않았는데 그들의 운명은 마치 결정되어 있는 것처럼 그들에게 예언이 되어지고 있거든요. 그럼 뭡니까? 아, 우리는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라고 이렇게 결정되어 있는 운명이냐 라는 물음을 던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거는 우리가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라는 게 아니라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나안 땅은 죄의 유혹이 강한 곳이고, 그 죄의 유혹이라는 것은 얼마든지 타협이 되고 얼마든지 삶의 형태 속에서 인정이 되는 그런 형태로 우리에게 주변에 널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 곳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라고 물음을 던졌을 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게 바로 신명기 31장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우리가 십자가를 질 때, 우리가 순종을 할 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이것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공과 실패가 목적이 아니라 성공과 실패 앞에서의 나의 수준을 발견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수준에서 한 발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 내 행위들, 내가 하는 이 행위들에 의해서 내가 판단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 믿음을 붙들고 다시 하나님 앞에 일어서는 것, 이 은혜 안에 거하는 것, 이게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성화, 거룩해져 가는 삶의 형태에서 정말 필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이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시면 우리는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어떤 고민이 있습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죄가 안 끊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그거 어쩔 수 없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바로 이걸 이해하지 못했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아니라, 아무리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상황에 직면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셔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빠서 성경 못 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왔을 때 설명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저한테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 바쁘죠. 예, 바쁜데 바쁜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왜 못 찾습니까? 여러분, 그런 위기의 순간 속에 우리가 왜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끊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못합니까? 여러분, 이제 학습도 그런 거 아닙니까? 자기주도 학습이 지금 이제 트렌드고 대세잖아요. 그죠?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건 결국엔 뭐예요? 자기주도 학습하려고 자기주도 학습 학원에 들어가는 게 이게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어떻게 자기주도 학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도 자기 주도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필요한 겁니다. 계속 먹여주는 것만 먹으면, 여러분 그 먹여주는 사람이 사라지면 여러분은 어떻게 먹고 살 겁니까? 그죠? 결국에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이 현상 속에 자꾸 자기의 신앙이 안주되어 있으면 안 된다. 이 드러나는 현상이라는 것은 뭐다?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의 수준인가, 이 구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의 지금 상태인가를 돌이켜보는 그런 어떤 바로미터가 될 수 있는 거죠. 최근에 이 다양한 분들이 저하고 이제 또 이렇게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누고 있는데,
어떤 분, 케이스 두 케이스입니다. 상반된 케이스. 어떤 분은 취업에 성공했다고 저한테 감사하다고 인사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취업에 아쉽지만 이번엔 잘 되지 않았다고 그래도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저한테 인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많지는 않습니다만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제가 너무 고마웠죠. 그런데 제 기도하는 수준은 똑같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똑같이 기도하죠. 누구나 더 기도합니다. 차라리 이렇게 좀 잘 안 된 분들 보면 더 안타깝지, 그죠? 기도 더하면 더했지 덜 하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에게 있어서 성공과 실패라는 것은 내가 원했던 것이 보상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성공과 실패잖아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성공과 실패라는 것이 그 순간에 결정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과정에 있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어떤 사람은 성공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래,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큰 일을 계획해야 된다. 그러니 지금 이것이 끝이 아니라 같이 기도하면서 또 다른 계획을 같이 도모하자라고 얘기를 했지요. 근데 어떤 이에게는 뭐라고, 제가 이제 요번엔 되지 않았습니다라고 제게 이렇게 연락이 왔을 때 뭐라고 제가 위로에, 일단 저에게 감사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분의 이 신앙에 대해서 제가 너무 이렇게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근데 두 번째로 제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 하면, 하나님께서 과정을 받으신다. 우리가 이 과정들을 통해서, 혹 이렇게 준비했던 것들을 통해서 분명히 내가 더 준비되어지고 더 다음 일을 기약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실패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사랑하는 여러분, 결과로 놓고 보면 누구는 성공이고 누구는 실패죠, 그죠? 그러나 과정으로 놓고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누구도 성공과 실패가 아닌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눈을 어디다 맞춰야 되겠어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접붙임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바로 눈앞에 보이는 것에 성공과 실패를 갖다 붙이면 우린 계속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거고, 내가 마치 아무것도 안 한 사람처럼 인식이 되는 거죠. 그리고 마치 내가 좀 뭐 잘하고 있으면 뭔가 된 것 같고, 그렇지 않아요? 내가 바쁘면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고. 여러분, 근데 실제로는 아무것도 안 할 때 그 사람 수준이 드러납니다. 제가 이제 아이들 키울 때, 조그만 아이들 키우고 우리 대흥 침례교회로 교회로 옮기기 전에 작은 교회였거든요. 그 교회에서 어디서 예배를 드렸냐면, 여기 저 잠옷이라고 표현하죠. 우리 잠옷이 엄청 좋은 겁니다. 저거 더 좋은 데도 많겠지만, 근데 저기에 저 한 3분의 2 될까? 거기에 한 막 10여 명 이렇게 때려놓고 예배 드려요. 때려놓는다는 표현이 적절하죠, 그죠? 예배 드리는데 막 은혜롭습니다. 막 목사님 말씀 들리지도 않았는데 막 애들 뒤에서 쫓아다니고 막, 뭐 자빠지면 이렇게 세워야 되고, 아빠는 빠르지 않습니까? 넘어지면 잡아야 되고 뭐 이런 거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또 이게 애들이 뭐 그때는 또 아빠 좋아가지고 막 매달리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평상시에 오지도 않다가 막 이렇게, 애들하고 이렇게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이게 제 자랑이 아니라 저는 그래도 설교 다 들려요. 그렇게 들어도 전 들을 말 다 듣고, 심지어 목사님 오타 난 것도 잡아내요. 여러분들이 여기에도 그런 분들 계시겠지만, 신앙을 잠깐 쉬고 계신 분들,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 맺고 계십니까? 예? 내가 하던 활동 멈추면 성경도 멈추고 기도도 멈추고 다 멈추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활동을 해야 뭘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죠? 이게 함정이라는 거예요. 이게 함정이다. 오히려 바쁠수록 혹은 아무것도 안 할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정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던 일이 멈춰버리면 불안해한단 말이에요, 신앙인들이. 그게 제가 갖고 있었던 고민이었고, 저와 같이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과의 제가 이렇게 뭐 얘기하고 했던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관계가 뭐냐? 관계는 제가 아까 전에도 조금 말씀드렸지만, 화해라는 게 관계입니다. 화해하는 거다. 화해는 뭐죠? 화해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 의사소통이 일어나는 것, 이게 바로 화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사소통을 한다라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잘 돌보는 것, 이게 의사소통인 거예요. 목사님,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만일에 내가 내 생명을 잘 돌보지 못한다라고 치면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청소년들이 좀비처럼 눈만 뜨면 뭐 합니까?
이게 스마트폰 이거 왜 요거 봐도 될 텐데 막 이러고 있잖아요, 그죠?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여러분들도 지금 총성이처럼 스마트폰만 이러고 있잖아요. 그래놓고 바쁘다고 성경 안 보고 그러지 않습니까? PRS 먼저 들으세요, 제발. 아시겠죠? 여러분, 근데 스마트폰 많이 할 때 제가 화근하건데 여기에 열의 일곱은 그럴 거예요. 스마트폰 많이 하면서 마음에 평안이 오십니까? 아니면은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계속 보고 계십니까? 그리고 스마트폰을 멈췄을 때 여러분 책으로 글자로 혹은 어떤 안정적인 일을 하려고 할 때 여러분 심리 상태가 어때요? 그죠? 이건 훈련을 못 받아서 안 되고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그게 뭐라고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신의 생명을 잘 돌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PRS 현장에 이렇게 하시는 권사님 한 분이 의료기관에서 일하신 분이 계신데 80대인데도 지금도 현역에서 일하고 계세요.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치매라는 것은 이 뭐라 그랬지? 어머,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여러분들이 지금 이게 그래, 이렇게 말씀. 치매라는 것은 여러분 몸을 움직이고 햇볕 많이 쐬면 건강해진다고 해요. 지금 젊은이들이 치매 오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햇볕 안 쐬잖아요, 여러분들. 안 움직이잖아요. 어디 가가지고 쐬는 드는데 안 움직이잖아요. 쐬든다고 안 게으른 거 아니거든요. 그죠? 여러분들 몸을 좀 움직이셔야 돼요. 고민될 때 걸어야 된다고요. 다 같이 우리 보문상에서 만납시다. 우리 어른들이 그랬거든요. 걸으면 만사가 해결된다 그러는데 그게 뭔 뜻이에요? 이 철학자들도 있잖아요. 저기 누구야? 이게 사과 떨어진 거 발견한 루턴이 아니지. 루턴이 뭐야? 누구야? 이 사과 떨어진 거 누가 발견했습니까? 누가 발견했어요? 뉴턴, 그렇죠? 예, 비슷하게 같네요. 예. 이 사지선 항상 제가 2개 남겨놓고 찍으면 안 맞아 이게. 걔도 걷다가 발견한 거예요. 걷다가. 그죠? 여러분, 근데 그 권사님의 말씀이 저는 이게 너무 인상적인 거죠. 요즘 젊은이들은 햇볕을 안 쐰다. 여러분, 그게 뭐예요? 제가 방금 표현드린 것처럼 여러분의 생명을 잘 돌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잘 돌보지 않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까? 그게 자신을 돌보는 길이기 때문에. 그죠? 우리가 왜 담백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생명을 잘 돌보는 길이기 때문에. 그죠? 지난주 이렇게 특강 비슷하게 제가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저도 그런 거 할 줄 압니다. 그게 본업입니다, 오히려. 그렇지 않습니까? 반응이 좋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근데 저는 이게 젊은이들에게, 청년들에게, 대학생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리더십이라는 영역을 계속 공부하고 있거든요. 자기개발 분야도 공부해서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에는 아이들이 부모님과 어떤 대화를 해야 되냐면 실은 본질적인 대화들을 부모와 해야 되는데 이 아이들이 부모에게 본질적인 대화를 배우지 못하는 시대가 돼가고 있어요. 본질적인 얘기를 하면 부모가 됐건 선배가 됐건 누가 됐건 꼰대 취급받는 그런 시대거든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던질 때 농담하지 아니하고, 그죠? 다른 이상한 예화로 설교하지 않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도대체 이 설교 때 아니면 본질의 얘기를 언제 들으십니까? 여러분이 유튜브로 듣는 수많은 강의들이 있죠. 너무 좋습니다. 안 듣는 것보다 100배 낫지요. 그거 만일에 어느 일정 수준 이상에 듣는다면 여러분 그거 행위가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요? 듣기만 하지 여러분들이 그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그죠? 아까 그 찬양에서 잠깐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전과는 내 삶이 다르다 그랬잖아요. 그 찬양을 드리는, 그리고 찬양을 드리겠다 했지 않습니까? 그 찬양의 의미가 뭡니까? 내 삶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찬양이죠. 그죠? 노래 부르는 게 찬양이 아니란 말이에요.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것,
이 본질이 깨지지 않는 것, 이게 찬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저의 고민에 대한 하나의 힌트라고 할까요? 아직까지 더 계속 기도하고 있고 고민하고 있고 공부하고 있고 그렇지만 성화까지 연결해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성화가 뭡니까? 결국에 우리의 삶이죠. 우리의 삶까지 연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모태신앙들 계시죠? 모태신앙들 중에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 뭔가 좀 이벤트가 있어야지만이 내게 믿음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고민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이게 좀 되게 어려운 표현인데, 하나님과 하나님에 관한 그 어떤 것들이 인투이션, 직관적으로 내가 믿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이고 믿음인 겁니다. 여기 이 자리에 있잖아요. 저와 제가 이제 저의 아내를 볼 때 이런 걸 많이 느낍니다. 저는 23살 때 그러니까 예수를 영접한 사람인데, 그런데 이렇게 어떤 체험이나 이런 중간에 들어왔던 사람들은 뭐가 약한 줄 아십니까? 성품이 약합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은 뭐가 있냐 하면 왔다 갔다가 심한 거예요. 예? 환경에 의해서 좋았다 나빴다 이런 게 많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담임 목사님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어떤 기적이 신앙을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고. 저는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모태신앙 여러분들은 이벤트를 기대 안 하셔도 돼요. 다만 뭘 하나 점검해야 됩니까? 그냥 심심하다 뿐이지 내가 믿어지는 것, 이거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 것에 의심이 없습니다. 제가 저희 사모와 있을 때 뭘 느끼냐 하면, 사모의 그 성품이라고 표현해야 되겠죠. 사모는 그냥 이 믿음 안에서 믿음 생활을 그냥 쭉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대응 뭐라 그래야 되지? 대응 퀴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대응 퀴즈들, 여러분들이 모르죠? 대응 퀴즈. 예, 이 대응 퀴즈가 얼마나 지금 특권을 받고 있는지 모르시죠? 사랑을 받고 있는지. 여러분들 방황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방황할 시간에 믿음의 문제는 해결이 되었고, 이제 어떤 고민을 가져야 되냐 하면 성화의 고민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수준의 하나님의 자녀인가, 이 고민이 우리에겐 더 중요하게 똑같이 중요하지만 그 고민이 우리에게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성화가 뭡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이것도 쉽지 않은 표현이지만, 여러분, 성화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죄를 밀어낼 정도로 사랑하는 것이 성화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목사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이 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힘이 이 죄를 밀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해야지가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더 사랑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 더 관계를 맺으셔야 되는 겁니다. 나의 어떤 결과물로 하나님과 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힘으로 오늘의 내 모습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기반하여서 그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화의 삶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매일 반복적으로 하는 거 있죠? 세수하고 밥 먹고, 이게 뭡니까?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귀찮아하면 어떻게 됩니까? 히키코모리가 되는 거예요. 성화라는 것은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삶을 통해서 자기를 확인하는 거죠. 수준을 확인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열매를 통해서 나의 상태, 나의 믿음, 나의 수준을 확인해 가는 것, 이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찾아보고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입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중요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8절, 29절. 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이게 뭡니까? 이게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어디에 눈이 먼저 가요? 이게 쉬게 하리라, 혹은 뭐 가볍다, 쉼을 얻는다, 이게 먼저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게 정확하게 해석이 안 되는 거죠. 같이 이해해야 될 게 뭐냐? 왜 무거운 짐을 졌냐? 왜 수고했냐? 이걸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왜 수고롭습니까? 왜 짐을 졌습니까? 이건 뭡니까?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의 짐이 우리는 더 부담스럽거든요. 더 쉽지 않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근데 왜 수고하고 무겁다라고 예수님 표현하셨냐면 그게 바로 율법이기 때문에, 행위이기 때문에, 우리가 열매에 치중했기 때문에 그게 수고하고 무겁고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제가 지금 우리 제자 양육 때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느냐? 내가 만일에 사역이 끝나고 만일에 뭐 50이 되거나 혹은 뭐 더 빨리 그럴 수도 있겠죠. 사역이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지금 제 나이에, 언젠가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지금 제 나이에 또 다른 직업을 찾는다는 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런데 그때 내가 무엇을, 어떤 일을 하고 있든지 간에 그런 나의 외모와 내가 비춰지는 것과 상관없이 내가 예수만으로 당당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 이게 지금부터 저희 기도 제목인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는 청년들 중에, 대학생들 중에 시험 실패했다고, 혹은 이 취업에 문제가 생겼다고 부끄러워서 못 나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게 뭐의 문제인 겁니까? 그 짐이 무거운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 짐이 무거운 거예요. 남 눈이 무거운 겁니다. 남들이 보는 짐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신앙생활도 이렇게 율법적으로 하고 있으면 그 짐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 짐은 가볍다는 거예요. 그 짐이 뭔데요? 십자가. 예수님 십자가 안 가벼울 것 같은데, 십자가. 그 십자가가 뭡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에 순종하는 것. 그 십자가가 뭡니까? 주님만 바라보는 것. 그 십자가가 뭡니까? 주님 안에서 안식을 얻고 쉼을 얻는 것. 그러니까 가벼워지는 거지요. 그죠? 내가 주님만 바라보기 때문에, 주님 때문에 내 짐이 가벼워지는 겁니다. 다른 것을 의식하거나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 바라보기 때문에 내 십자가, 내 짐이, 내가 안식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행위로 구원을 확인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열매를 맺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 사람의 열매를 보면 그 사람 뿌리가 어떤지 안다 그랬잖아요. 이게 어떤 나무인지 안다 그랬잖아요. 이게 사과나무가 배를 맺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역학관계를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느냐, 이것도 확인이 중요하지만 그 열매를 보면서 뭘 확인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내가 어떤 나무냐, 내가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느냐, 내가 어떤 상태이냐, 이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 이 십자가, 이 순종의 자리, 이 은혜의 자리, 여기로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래서 믿음으로 여러분 성화를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난 다음에 자꾸 여러 가지 행위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려고 그래요.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믿음으로 내 행위의 열매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멍에만 치면 예수님의 멍에만 치고 예수님에게만 배우는 겁니다. 그게 뭐죠?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를 지는 단계는 뭡니까? 예수님처럼 치욕을 당해도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에 순종하는 이 관계, 여기까지 나아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공하려고 취업 전선에서 또 얼마나 그 노력하셔야 돼요.
그 시골 의사 박경철이라는 책이 있는데 여러분 제가 추천 도서입니다. 반드시 읽어보십시오. 이 정도 공부하실 것 같으면 주식하셔도 됩니다. 이 정도 공부 안 하시고 주식하시면 그거는 투기입니다. 제가 그래서 주식에 대한 저의 선입견을 지워버린 책입니다. 그분이 책을 몇 권 냈는데 와 진짜 장난 아닙니다. 실전 투자 이거 진짜 300~400페이지 되는 이건 정말 전문성이 있지 않고서 이런 책을 낼 수가 없고 요즘에 나오는 자기개발 서적들이 낼 수 없는 수준의 내용입니다. 근데 제가 그분의 강의나 내용을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자 되려고 투자하라 이런 거를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뭘 길러라고 하냐면 소위 말하는 통섭력, 통찰력 이걸 길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 W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기 인생에 이 10년마다 소위 말하는 그 텀과 기회가 오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보면 그것을 휴지통에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런 W 저도 이제 이게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런 경험들이 몇 번 있었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소위 말하는 그것을 볼 수 있는 통찰력을 기르는 것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성공하려고 거기만 매몰이 되시잖아요. 그러면 그것밖에 안 보입니다. 그러면 그게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마저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흔들리고 넘어지고 쓰러지게 되는 거예요. 망한 것처럼 인생이 느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통찰력을 가지시게 되면 넘어져도 이게 끝이 아니다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지금 좀 실패를 해도 이게 끝이 아니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이걸로 평가받는 게 아니다라는 소위 말하는 믿음의 안식을 누리셔야 되는 거예요. 물론 사람들은 우리를 평가하죠. 사람들은 우리를 보는 눈들은 있죠. 그죠? 저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공부 잘하진 않았지만 제가 그래도 이렇게 수능 치면은 그래도 나름대로 높진 않지만 전국에 한 10% 안에는 들어갔다고요, 제가. 그냥 치면 나 다 그냥 치는 줄 알았지, 그냥. 그죠? 그런데 제가 그 시험에 떨어지고 학교를 이름도 모르는 지방대에 오니까 갑자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전국하니 믿음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의 겉으로 보이는 걸로 평가를 합니다. 진짜 난 믿음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아까 찬양에도 나왔잖아요.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 가치는 그 가치. 그러니까 이 구원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신 분들은 예수를 먼저 영접하시라고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립니다. 제자 양육이 뭐냐? 반복입니다. 어디까지? 그냥 생각날 때까지.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신 분들은 뒤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이제 여러분들에게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수준의 문제만 남았다라는 것, 이걸 꼭 붙드셔야 되는 겁니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반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 30초 정도 묵상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사이트가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안타깝게도 사랑하는 여러분, 점점 더 기회는 있는 사람들에게 갑니다. 제가 그래서 제 제자들에게 그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제자 양육하는 우리 교회도, 우리 여디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정해라. 그래야 시작할 수 있다.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내가 다른 사람들과 출발점이 다르다라는 것, 이것 때문에 답답해하지 마십시오. 그럼 출발조차 못합니다. 대신에 인정하셨다면 이제 뒤도 돌아보지 마세요. 신앙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앞만 보고 나아가기에도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내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죄를 지었잖아요. 나의 열매를 보지 마시고 다시 주님 보고 일어서서 거기서 또 시작하시면 되는 거예요. 죄책감에 빠지지 마시고 주의 십자가 붙들고 다시 시작하시면 된다고요. 인생 속에서 또 잘 안 되잖아요. 거기 매달리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그러기에는 저도 벌써 반백년 살았잖아요. 그러기엔 인생이 너무 짧아요. 여러분
앞만 보고 달리는 겁니다. 단순해지셔야 됩니다. 담백해지셔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은 담백해질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여디디아가 예수만 바라보고 앞으로 뛰어나갑시다. 제가 고민을 가졌던 이 믿음에 대해서 세 번째로 나누었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 마지막으로 나누고 우리가 이제 로마서로 들어갈 텐데, 이 믿음의 문제 해결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로마서 들어갈 수 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이 불필요한 것들로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본질에 집중합시다.